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박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아멘 아멘 하며 일어서게 하옵시고, 여호와를 송축할 때 저들이 얼마나 은혜에 감동되었던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동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부르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성령의 감동으로 채워 주옵소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오늘 예배를 위하여 간구한 장로님의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응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저 거룩한 하나님의 성호를 통해서 들려진 저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저들의 마음 속에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 맺기를 원하오며 종을 세워주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책을 좀 소개해 주시고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책입니다. 1805년도에 프루시아, 지금의 독일에 태어나셔서 1898년에 죽기까지 93세를 사셨던 분입니다. 93세를 365로 곱해보니까 38,945일이에요. 이 뮬러라는 사람은 20세 때까지는 술과 도박으로 유명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그런 10대를 보낸 그가 20세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변화된 신앙과 삶을 통해서 그의 삶 속에 5만 번 이상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 가장 비행 청소년이 기적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별명은 기도의 아버지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습니다. 이 책의 챕터 9번째에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응답이라는 주제가 나옵니다. 기도의 응답에 있어서 가장 능력 중에 하나는 말씀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나는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없어서 말씀의 응답이 없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도록 내가 깊이 묵상 속에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면 기도에 응답이 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뮬러는 말하기를 기도의 응답과 말씀의 응답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응답이다. 그러면서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기도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깊이 심취하고 말씀을 계속 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에 은혜가 될 때 그때서야 말씀 앞에 그는 다시금 기도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뮬러는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뮬러의 방법에 있어서 기도의 응답 방법은 4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응답은 노로,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너의 기도는 응답해 줄 수 없다, 노입니다. 두 번째의 기도의 응답은 바로 슬로우, 지금은 응답해 주지 않고 천천히 너의 신앙과 삶을 보면서 내가 응답해 주겠다. 두 번째는 슬로우입니다. 세 번째 기도 응답의 방법은 그로우예요. 지금 너는 기도하지만은 아직은 미약한 신앙 속에서 응답을 줄 때가 아니다. 너의 성장되고 성숙한 신앙을 통해서 그 분량이 채워질 때에 내가 응답하겠다. 네 번째 기도 응답은 고입니다. 즉시 응답하겠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많은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드리고 너의 기도는 전혀 안 맞아.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이 거부하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직도 우리가 기도를 드리지만은 응답해 주기는 너무 이르다. 스스로 너의 계속되는 신앙과 삶을 지켜보면서 그때에 내가 응답해 주겠다. 세 번째는 아직도 믿음이 미성숙하다. 그러므로 너의 신앙에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을 보고 그때 가서 응답해 주겠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그 뜻에 너무 합당한 기도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그렇게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네 가지로 구분을 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안 되는 응답은 무엇인가? 예로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내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럼 산상에서 그 초막에 거하며 주님과 함께 거기에 살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수자 베드로, 너가 이 변화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너가 머물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런 기도는 내가 응답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거부해 버린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제자들 중에 누가 제일 높으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면은 나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청탁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왜 거절하시느냐? 바로 있어야 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자기 안식과 평화를 위해서 구하고, 그리고 동일한 선상에서 제자들이 분노와 시기와 질투를 사면서까지 자기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과 이기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신다. 두 번째 보십시다. 슬로우, 천천히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빨리라는 문화는 한국 문화의 특징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세우셔서 그를 믿음의 유업자로 삼습니다. 이 이삭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그 당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가장 좋은 신부감은 리브가예요. 에서처럼 야곱이 25살에 장가를 갔다면은 리브가를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이삭이 25살 때에 리브가는 5살이기 때문에, 20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삭이 결혼하고 가정 꾸리기를 원해서 기도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천천히 미루었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리브가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20년이라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천천히 이끌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사가랴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이에요. 이들은 이미 다 늙었습니다. 더 이상 생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복음 1장 13절에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제서야 기도를 들으셨다.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 상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에게 아이가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단하지 않고 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한 아들을 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 기도를 들으셨다. 왜? 하나님이 엘리사벳의 태를 막았기 때문에 열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의 가정에 그들이 아이를 가지기를 그렇게 원했지만은 하나님이 태를 닫으셨다가 이제 육체적으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그때서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걸 통해서 누구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었느냐? 마리아예요. 동정녀입니다. 처녀지요. 저렇게 늙은 할머니에게도 하나님이 태를 허락해 주셨다면은 처녀인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리아의 신앙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빨리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때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이 아니라 천천히 포기하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때 가장 늦게 응답하실지라도 가장 축복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기서 들려줍니다. God take time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걸어가시느냐? 굉장히 빨리 걸어가시는 하나님 같아도 하나님 때로는 천천히 걸어가신다. 하나님 역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연결되어야 되는데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신구약 성경의 역사를 멈추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는 그나마 연결점을 찾습니다. 말라기 후에 세례요한이 등장하기까지 그럼 신구약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들어가야 그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개되고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신구약 성경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찾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먼 거리를 두실 때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칩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4명의 선지자, 대선지자, 그리고 12명의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오실 메시아, 그들이 대망하는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나님이 천천히 기다리게 해주셨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지, 사람의 바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다림, 그것과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다를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들의 목자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하늘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하기까지 왜 하나님은 30년이라는 시간을 예수에게 목수의 직업을 주어서 그렇게 기다리도록 하셨는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돌아보면은 우리는 얼마나 조급한지 몰라요. 오실 그때부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왜 이끌지 아니하시고 그 예수님을 30년 동안 목소리를 두으셨다가 그렇게 성장한 이후에
율법 속에서 모든 것을 다 거친 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메시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공생의 3년을 주셨냐? 참 신기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슬로우 그동안 나의 신앙이 얼마나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끊임없는 기도의 신앙과 삶을 이어가느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그로옵니다. 성장 후에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헤브라이즘의 서민 사상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지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묶어두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 숭배 속에 있고요, 온갖 죄를 다 짓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들을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지 아니하면은 그들의 습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고칠 수 없기 때문에, 때로는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나라를 잃어버린 슬픔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줍니다. 거기서 얼마나 많이 자랐을까요? 얼마나 많이 성장했을까요? 70년 뒤에 그들은 바벨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와서 무너진 성전부터 먼저 재건합니다. 그리고 이랬던 신앙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다시금 이루어가는 그 모습,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하느냐, 성숙하느냐, 그때 가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헤디 나우엔의 임재와 부재라는 신학이 있는데 설명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서부터 임하시는가? 하나님의 부재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멀리 떠나 계실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치유해 주시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 역사, 축복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부재로 느껴질 때 내 신앙은 어떤 것인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헤디 나우엔의 임재와 부재라는, 임재 너무 좋죠. 하나님 중에 계십니다. 근데 부재는 하나님 안 계셔요. 그걸 우리 신앙생활에서 수없이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왜 생각하지도 않고 상상하지 않았던 이런 환난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되고 내가 겪어야만 됩니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그 부재의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임재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관계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떠나 있는가? 헤디 나우엔은 한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가 더 성장하라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너가 찾지 않던 하나님을 찾으라고. 내가 떠나 있는 동안 나를 부르지 않던 너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그래서 내가 너를 떠날 수밖에 없다. 대단한 말씀을 들려줍니다. 마지막 응답은 고옵니다. 즉시 응답하는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은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연결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야베스 기도 38쪽에 보시면은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살아서 간 게 아니라 죽었어요.
가보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나에게 응답해 주시려고 그렇게 준비했던 기도가 기도 상자에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24가지 중에 하나는 응답받는데 23개가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 내 기도 상자에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고, 나는 참 기도했는데 왜 응답해 주지 않고 이 상자에 다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대답이 뭐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평생 기도했지만은 내가 예비하고 준비한 기도의 응답에 너의 기도가 이르지 못했다. 너의 기도의 목적과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기도의 응답이 달랐다. 그게 엄청 깨닫죠.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응답 아직도 받지 못하고 23가지를 외워서 다시 늘어서 기도하면 좋겠는데 기회는 없습니다.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았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실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기다리시지만은 우리의 부족과 우리가 기도로 주님께 상달지 못한 것들은 없는 줄을 돌아보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 입술에서 기도가 안 나온다면은 아직 당신의 기도는 때가 멀었다는 뜻이고,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에 전혀 이룰 수 없는 기도의 자세고, 때가 되면은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입이 열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된다. 그 기도가 뭐냐? 바로 도고의 기도, 오늘 중재의 기도, 성경에는 없지만은 제목을 따왔습니다.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뮬러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과원에 굉장히 많은 원생들이 있는데 아침에 주방장이 쫓아옵니다.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는 애들에게 줄 수 있는 밀가루가 바닥에 났습니다. 또 하나, 반찬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뮬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렇냐? 그러면은 빨리 식당에 아이들이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릇들을 다 준비해라. 주방장이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 밀가루도 하나 없는데요? 반찬도 하나도 없는데요? 애들이 뭘 먹으라고요? 다시 말합니다. 식당을 정리하고 애들이 먹을 수 있는 그릇들을 다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실 말씀이 나는 지금부터 기도하겠다. 텅 빈 식당에 빈 그릇만 놔두고 아이들을 불러서 아이들은 빈 그릇만 쳐다보고 있는 그때에 뮬러는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붕 하면서 트럭이 한 대 들어오더래요. 그리고는 과원의 식당에 문을 놓고 하는데 열어보니까 큰 트럭에 빵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빵 공장에 불이 났는데 이 빵들이 전혀 타지는 않았지만은 연기가 오염돼 갖고 불냄새 때문에 이 빵은 팔 수 없는 빵입니다. 그날 생산된 엄청난 양의 빵을 트럭에 가득 싣고 와서 내려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예비하셔서 500여의 만찬처럼 실컷 먹고도 그렇게 빵이 나왔다고 그 간증을 싣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들고 기도 응답은 4가지가 있다는 그 내용만 제가 뽑아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기회가 된다면 38,495일밖에 살지 못했던 이 뮬러가, 그것도
20세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때서야 신앙을 찾았던 이 뮬러가 어떻게 5만 번이 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까? 배운 것도 없습니다. 비행 청소년으로 10대를 보냈다면 그에게 뭘 기대할 것이 있었겠어요? 그런 그가, 가장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던 그가 가장 기도의 기적적인 인물이 된 것, 우리는 어릴 적의 성장 과정을 통해서 정죄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면 어떤 인물이 된다는 그 가능성을 바라보며 나의 아이일지 몰라도 남의 아이일지 몰라도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품에 안고 가르치고 그렇게 길러줄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하면 좋지만 그 중에서도 교역자를 맡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나의 한날의 삶을, 나의 기도를, 나의 봉사를, 윌러를 생각하면서 주의를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질문을 할게요. 항상, 두 번째 무시로, 세 번째 쉬지 말고 답하십시오. 뭐예요? 항상 안 된다. 쉬지 말고 인자도 안 그러죠. 무시로 항상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눈을 한번 감아주세요. 저 노래를 참 못 부르지만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려 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항상 옆에 분이 항상 집사님을 옆에 직분 불러주세요. 항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무슨 기도예요?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 그럴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그 기도를 통해서 내게 힘이 된다면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15만 명 넘는 고아를 사랑을 양육했고 성경학교를 열어서 10만 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섬겼고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 선교사들에게 2만 권 이상의 책을 보냈고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조지 뮬러입니다.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있기 전에 한 사람 성장 과정에는 비행 청소년에 불과했던 조지 뮬러는 평생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의 삶을 이기적으로 산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면서 그가 남긴 신앙의 흔적과 삶의 흔적은 아름답기 그지없죠. 이렇게 말합니다. 뮬러는 첫 번째,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그 자체로 나는 만족한 적이 없다. 두 번째,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 그 자체로도 나는 만족하지 않았다. 세 번째,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속한다는 것도 내게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응답받을 때까지 믿음을 갖고 꾸준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를 계속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 그게 나의 기도의 목적이다. 어렵죠?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로 만족하지 않았다. 바르게 기도한다는 것 자체로도 만족하지 않았다.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도, 얼마 동안 기도를 계획한다는 것도 내게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을 때까지 꾸준히 기도하고 끝까지 기도를 드릴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승리한 그 뮬러는 무수한 응답을 체험하고 그 아들을 성적으로 길러내었다.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간증합니다. 이 뮬러가 80살 때에 신학교 강의를 합니다. 힘이 없어서 서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는 중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비행 청소년으로 20세까지 살던 당신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 속에서 그런 위대한 사역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학생의 그 말을 들은 뮬러는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를 뒤로 물립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자기가 앉았던 의자에 손을 얹고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습니다. 정말 일어나질 않아요. 학생들이 질문해놓고는 선생님은 대답도 안 하고 돌아서서 의자에 머리를 박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지요. 한참 뒤에 일어나서 한 말, 나의 비결은 바로 이것이었다. 나의 비결은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가장 낮은 자세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채워주시더라. 그게 나의 사역의 비결이다. 그 말씀 한마디로 학생들은 더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뮬러의 말 또 한마디를 하겠습니다. 이 땅에 한 가지 빈곤이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에게 한 가지 빈곤이 있다면 따라 하십시다. 기도의 빈곤이다. 못 먹어서 못 삽니까? 못 마셔서 갈증 느낍니까? 영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빈곤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의 굶주림 속에 있고 그 기도해야 할 자리에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갈급함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런 갈급함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이다. 목마른 사슴이 쉬는 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임하여서 내 영혼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이 기도로부터 와야 되는데 왜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굶주려 있고 기도의 빈곤 속에 있느냐? 이 말씀을 하면서 영적인 빈곤은 기도의 빈곤이다. 육신의 영양제가 부족하고 음식의 양분이 부족하면은 머리에 빈혈이 일어나듯이 오늘 많은 주의 백성들은 기도의 빈곤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빈혈을 일으키고 있다. 그렇게 강조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무엇이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벌써 12시가 되었습니다.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에 대한 뮬러의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제가 어제 앉아서 3시간, 4시간을 바라봐도 끝이 없더라고요. 이제까지 뭘 했는가 싶기도 하고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싶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 나의 벗이라고 하고 소돔 고모라 성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려줬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분별하고 깨닫고 그렇게 한번 목회해 보지 못하고 목회가 끝나는가? 마음이 슬퍼지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시간에 어쩔 수 없이 연결해서 주보에 나오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이기적인 신앙, 단독적인 신앙 중요하지만은 이타적인 신앙, 도구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이 기도할 힘이 없고 그렇고 삶 속에 지치고 눈물 날 그때에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신앙이 매치가 되어질 때에 그 기도의 사람 잊을 수가 없지요. 그 기도의 능력 내게 임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되죠. 이런 기도의 회복이 우리 성서중앙교회 다시금 일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보 마지막 예수님이 어떻게 중보 기도를 하셨는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중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하나님